기복에서 사명으로. 루터는 종교개혁에 헌신하기 전에 먼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참된 개혁의 삶의 틀을 잘 갖추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루터는 무엇보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언제나 나는 침례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루터 신앙의 중심은 침례였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니까 거듭났다는 사실은 감격을 가지고 살았기에 그 삶 자체가 개혁의 삶이었습니다. 루터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성이 루더, 사냥꾼, 싸움꾼이라는 의미인데 철자법을 일부러 고쳐서가 아니라 그는 자기 이름을 나중에 루터, 자유자라는 이름으로 성까지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볼 때 그는 말합니다. 나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 그 삶 자체가 자유가 넘치는 개혁의 삶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스피노자의 말이 아니라 루터의 말이죠. 그는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경건을 이루는 삶을 살아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가 마그데부르크로 유학을 갔을 때 경건 생활에 1년 동안 최선을 다하면서 경건의 삶이 그 삶 속에 딱 자리 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큰 일을 하기 전에 그의 일상의 삶이 이미 개혁이 이루어진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20살도 되기 전에 에어프루트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는 동판은 에어프루트 대학의 정면에 붙은 동판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당시 에어프루트 대학은 신성 로마 제국 산하의 명문 대학이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산하의 독일어권의 세력 속에서 가장 먼저 세워지고 유명한 대학이 1348년에 세워진 프라하의 칼대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대학이 두 번째로 세워진 1379년에 세워진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이 유명한 대학이었고, 그리고 독일 지역의 세 번째 대학, 바로 에어프루트 대학, 1379년에 개교한 에어프루트 대학, 명문 중의 명문이었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과 같은 그런 대학이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 더 유명한 대학이 생겼습니다. 하이델베르그 대학은 후에 생겼지만 더 유명한 대학이었지만, 그 당시 독일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려거든 에어프루트로 보내라. 에어프루트로 가라. 바로 에어프루트 대학을 말한 것입니다. 루터가 공부했던 에어프루트 대학의 본관 콜레기움 마이우스라는 건물은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있고,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은 출입구가 저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루터가 학생 시절 지냈던 게오르크 기숙사도 잘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게오르크 기숙사는 호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겉에서만 제가 사진을 찍고 안에 들어가려니까 남의 호텔에 들어가서 찍을 수가 없죠. 루터가 기숙사로 썼던 게오르크 건물도 그대로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대학의 바로 맞은편에 자그만하지만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루터가 대학생활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미카엘 교회가 있습니다. 본래 카톨릭 교회였죠. 그러나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교회를 개신교 교회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여러 설교를 하는 가운데 특별히 미카엘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은 아주 유명합니다. 그가 한 4편 정도의 아주 기념비적인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황제 칼 5세의 부름을 받아서 보름소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전례상 황제가 부르고 교황이 불러가면 결과는 화형이다. 너 가지 마라. 그럴 때 루터가 이 교회에 서서 설교합니다. 내일 보름소로 향하는 그때 주일날 설교하기를 저는 사람들이 진리를 잘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행해야만 합니다. 그것 때문에 목이 20번 달아난다고 해도 말입니다. 루터는 내 목이 20번 달아나도 내가 가야 할 곳에 가서 해야 할 말을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보름소로 가기 전에 이 미카엘 교회에서 기도하고 자기를 도와주었던 선제호 프리드리 3세에게 편지를 씁니다. 선제호가 사람을 보내서 가지 마라. 네가 가면 내가 더 이상 너를 보호해 줄 수 없다고 편지를 보냈는데 루터는 답장을 씁니다. 지붕 위의 기아장처럼 그렇게 하면 악마가 나를 기다린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지만 나는 기꺼이 그들 가운데
뛰어들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지붕에 희의 땅만큼 많은 마귀가 드글드글 끓어도 나는 두렵지 않는다. 이 루터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최고의 명문에 입학한 것도 대단한 일인데 루터는 어린 나이에 좀 힘들게 공부했습니다만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1502년 9월 29일에 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계속 그가 공부해서 1505년 1월 7일에 인문학 석사 시험을 통과합니다. 모든 학문의 기초가 인문학이라고 하는데 인문학에 그가 석사 학위를 받은 다음에 아버지의 한스 루더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서 루터는 법학에 이제 입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1년 동안 법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첫 번째 메시지를 드립니다. 개혁자 루터의 삶은 변함없이 충성된 삶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본 것처럼 곁길로 가지 않고 성실하게 공부에 전념하고 또 공부에 전념할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고 제일 중요한 것 부모의 뜻에 순종해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충성스럽게 그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뭘까요? 충성된 자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에 충성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충성이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실함과 근면함과 효도의 모습과 또 순종의 모습이 포함된 단어가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성도로서 충성돼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충성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크고 놀라운 일에만 충성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라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의 삶이 진정한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개혁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안디옥교회 성도들이여 충성된 자가 되십시오. 아버지 한스 루더의 뜻을 따라 에어프루트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던 루터는 1505년 7월 2일 날 친구와 함께 만스펠트의 부모님 집을 다녀오다가 에어프루트 바로 옆에 있는 스토테른하임이라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그때 그 들판에서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포항이 여기 있다면 스토테른하임은 어떤 정도냐? 에어프루트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포항으로 말하면 안강 정도 되는 거리에 그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거기는 작은 마을이고 다 벌판입니다.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면 피할 데가 없는데 천둥번개가 치면서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벼락이 루터 있는 곳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루터도 쓰러지고 친구도 쓰러졌는데 루터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친구가 죽었어요. 거기서 루터가 너무 큰 위기를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성 안나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루터는 자신이 벼락을 만났던 이 장소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체험에 대해서 간증했을 뿐이고 나중에 이것이 사람들의 입에 의해서 쭉 전해지는데 벼락을 맞아서 죽지 않았다. 그리고 루터가 헌신했다.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꾸미는 얘기인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기상학자들이 루터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그 당시의 기상의 기록을 살펴본 결과로 바로 그날 7월 2일 그날에 바로 벼락이 떨어진 자리가 있었고 벼락이 떨어진 자리가 바로 스토테른하임 바로 옆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의 고백이 루터의 간증이 꾸미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스토테른하임에 가면 현재 그것을 기념한 루터스테인이라고 불리우는 약 2m의 돌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에 가기 전에 사방에 루터스테인이라고 표시판이 있습니다. 루터의 돌이라는 뜻이죠. 이 기념비는 종교개혁 400주년이 되는 1917년에 에어프루트의 한 여자 성도가 후원하고 헌금을 들여서 루터의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비를 세우자 했고 이 기념비 앞에 베루타가 서 있습니다. 돌비의 맨 위에 헌신했다. 이 자리는 루터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한 땅이다 쓰여있고 그 밑에 종교개혁 운동으로의 전환점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그 밑에는 하늘로부터는 번개 속에서 이곳에 있던 젊은 루터를 향해서 그 종교교육의 길이 제시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루터가 외쳤던 기도, 도소서 성한나여 나는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그리고 한쪽 측면에 이 기념비가 서 있는 지역의 명칭, 튜링기아 룩스라는 지명의 명칭과 또 다른 한편에는 루터가 벼락을 체험한 날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05년 7월 2일이라고 뚜렷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돌비에 지나지 않지만 이 돌비 속에 엄청난 의미가 숨겨져 있죠. 사실 저는 루터 스테인을 찾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뒤로 미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니다 보니까 가는 기념장소마다 5시면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다녀서 5시 전에 가야만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제 생각에 이 루터 스테인은 벌판에 있는 돌이니까 5시 지나서 좀 가는 게 낫겠다. 다른 데 먼저 가고. 그래서 제가 에어프로트에서 다른 것을 다 보고 5시 반 정도에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타고 이제 갔는데 스토테른하이라는 역에 내렸는데 생각보다 그 역이 역무원도 없는, 그 다음에 시골역, 썰렁한 역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야, 루터 스테인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루터 스테인 하자마자 아이들이 저쪽으로 가라. 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가르치는 방향을 따라 또 저렇게 보는 게시판을 따라서 가면서 내가 한 10분에서 20분만 가면 이 기념비를 만나게. 옛날에 한번 단체 여행으로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가는데 20분이 넘어도 안 나타나. 30분이 넘어도 안 나타나. 날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마음속에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야, 이러다가 내가 가보지도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그만두는 게 아닌가. 그런데 어떤 여자가 조깅을 하면서 개를 끌고 오는데 물어보니까 금방이래. 조금만 가면 된대. 가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틀어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안심하고 갔는데 그 여자가 가라고 한 지도 30분 가까이 됐는데도 안 나타나요. 막 그 여인은 30분 정도는 가까운 거리였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내가 돌아가야 하느냐 계속 가야 하느냐 하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가보자 하고 갔는데 다행히 거의 1시간 가까이 가서 이 돌비를 만났습니다. 온몸이 땀에 절고 그 다음에 날은 어두워지니까 부지런히 찍었는데 여러분 보시는 사진이 다 어두운 것은 뭐냐면 저녁 시간에 찍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루터가 여기에서 벼락을 만났을 때 그가 바로 성한나를 찾은 것은 뭘 말할까? 아하, 루터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평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구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를 드립니다.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 루터가 자신의 수호성인인 안나를 찾은 것처럼 성도된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이 올 때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찾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저는 이번 여행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너무너무 많이 체험했습니다. 기차 시간이 막 어그러지고 기차가 막 중단되어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독일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밤은 됐는데 내가 다른 원하는 도시로는 가는 기차가 다 끊어졌어요. 열차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내 길을 하나하나 열어주신 것을 이번에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로만 가톨릭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상숭배로 바꿉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인들을 보내서 수호성인들을 보냈다. 그래서 지역의 수호성인을 만들고 직업의 수호성인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의 수호성인을 정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개인이 나를 수호하는 수호성인이 있다. 그래서 성인숭배, 성자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아주 신앙이 좋고 유명한 사람이 성인의 반열에 들어서면 마치 하나님과 같이 그 성인의 그림이나 이름 앞에 가서 기도하면 응답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성모 마리아는 모든 신도들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마리아여 하고 기도하죠. 그 당시 루터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하던 루터입니다. 그냥 가톨릭 교육을 받은 루터는 어려울 때는 수호 성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는 쉬지 않고 수호 성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수호 성인이 아버지가 광부였으니까 광부라는 직업의 수호 성인이 성안나입니다. 성안나는 누구냐?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입니다. 사실은 성모 마리아 어머니 안나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안나를 기념한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긴 합니다만 마리아와 같이 거룩한 여인을 낳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분은 성인이다. 그래서 성안나라고 추대하고, 왜 어떤 이유에서 광부들의 수호 성인이 되는지 모르지만 광부들은 자기들의 수호 신으로 이 성안나를 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가톨릭의 전통에 따라서 루터가 성안나여 하고 말했습니다만 루터는 평소에 늘 자기를 돕는 수호 성인에게 기도했던 사람. 루터의 이 기도의 정신을 여러분도 본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낸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에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길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근데 가톨릭이 이것을 바꾸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여러 성인들, 여러 성자들 성인 숭배로 바꾸었지만, 그래서 루터도 그렇게 말했지만 루터의 마음속에 본질적인 마음은 뭡니까? 성령님을 향한 기도죠. 자기를 돕는 주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언제든지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보혜사를 향해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아까도 제가 간증하고 얘기한 것처럼 어디에 가든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 제가 이미 간증했어요. 주일 저녁에. 그러나 한 번 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기 때문에 간증합니다. 자, 마그데부르크로 가려고 그러는데 특급 열차가 다 끊기고 로컬도 끊어졌어요. 더 이상 기차가 없다는 거예요. 마그데부르크의 호텔에 예약을 했는데 못 가서 그 호텔에 못 들어가는 건 좋은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호텔을 구해야 하는데 저 혼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기차를 놓친 사람이 수십 명이에요. 그들이 다 흩어져서 호텔을 찾아가는데 짐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역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호텔에 갔습니다. 좋거나 포고를 따질 것 없이 이 호텔에 방이 있을까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앞에 두 사람이나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아이고 방이 없구나 하고 가려다 혹시나 싶어서 갔는데 제가 가서 막 체크인 확인하려고 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은 순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이 사람이 호텔 직원이 전화를 받고 한참 뭐라 메모를 하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 다음에 왜 그러냐 해서 방이 있느냐 했더니 저보고 당신 참 운이 좋구나 그래요. 방금 온 전화가 오늘 저녁 예약한 호텔 못 오겠다는 전화다. 앞에 두 사람은 갔어. 너는 어떻게 순서를 잘 따라왔느냐? 제가 성령님의 도움을 얼마나 구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우연이겠지만 저는 우연이 아니에요. 절박한 순간입니다. 비는 와서 옷은 다 젖었죠. 짐은 많죠. 방은 못 구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오늘 밤에 이 호텔이 다 들어오는 사람마다 120유로 이상을 준다. 근데 이 사람 오래전부터 예약했는데 80유로로 돼 있네?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가 뭐냐면 네가 운이 좋으니까 우리가 80유로 이상 더 받아야 되지만 내가 특별히 마음에 감동해서 너 80유로 해줄게. 할렐루야. 들어가서 보니까 호텔이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도우심 아닙니까?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이번 여행에 수번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우리의 어려움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습니다. 안대교 성도 여러분, 위급하고 어려울 때마다 성안나를 찾았던 루터처럼 기도합시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전 지금도 이 얘기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내 앞에 두 사람은 방이 없어서 갔는데 왜 내 차례가 왔을 때 전화가 왔고 더군다나 놀라운 일은 그 사람, 캔슬한 사람이 예약한 돈으로 나한테 그 방을 줬을까? I don't know.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성령님께서 그 직원한테 말한 것 같습니다. 이 한국인한테 싼 값에 그대로 줘라. 아무도 아멘 안 합니까? 루터는 즉각적으로 자신이 기도한 것을 실천했어요. 법학 공부를 그만두고 1505년 7월 17일에 에어프로트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입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수도원 건물, 그 당시 그 건물 그대로고 그 앞에 역시 원장은 아닙니다만 베루터가 서 있습니다. 날짜를 따져보니까 벼락을 맞은 지 딱 보름 만에, 그러니까 돌아가자마자 자기의 삶을 다 정리했다는 얘기예요. 보름 만에 자신의 결단을 실천했습니다. 루터는 이곳에 들어가서 1511년까지 약 10년 이상 수도사로서 충성된 훈련을 합니다. 교회가 있고 수도원이 옆에 딸려져 있는데 옛날에 그대로 모습이. 그래서 그 교회는 루터가 늘 예배드렸던 장소, 그리고 루터가 기도했던 수도원의 모습이 그대로 살려져 있습니다. 그의 충성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많은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 수도사 가운데 원장인 요한 스타우비치가 특별히 주목하고 지도해준 충성된 수도사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은 전부 검은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수도원, 암흑의 수도원이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그리고 거의 밖에 안 나갑니다만 밖에 나갈 때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탁발승, 바로 나가서 집집을 돌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헌금을 받아오는, 그 외에는 노동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는 수도원이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인데, 사실 법학도, 그것도 오늘의 서울대학과 같은 에어프루트 대학의 법학도가 수도사로 들어온다 했을 때 온 수도원이 다 놀랬죠. 그리고 말리는 사람도 많았고 들어온 이후로 원장을 비롯한 위에 있는 지도층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이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수도사로 들어와서 생활하는 거 보니까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누구보다도 애쓰는데, 그 당시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잘못됐냐면 라틴어로 성경이 기록된 이제 겨우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을 했으니까 성경이 다 라틴어잖아요. 웬만한 사람은 라틴어를 모르니까 아예 성경을 읽지도 못하지만 라틴어를 읽어도 성경책을 함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손으로 필경해서 만든 성경이 비싸니까도 그렇지만 아주 가톨릭 교회에서 규정을 정한 게 뭐냐면 사제 허락이 없이는 누구도 성경을 못 읽게 되어 있습니다. 꼭꼭 닫아놓은 거죠. 심지어는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수도하는데 원장이나 위에 있는 지도사제가 허락한 것만 읽어야지 됩니다. 너는 요한복음만 읽어라. 너는 마태복음만 읽어라. 그 외에는 손도 들이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너무나 루터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원장이 어떤 배려를 합니까? 루터 수도사는 초년생이지만 내가 너한테 특별히 기회를 주는데 모든 성경을 마음껏 읽어라. 10년 있는 동안에 루터는 성경 전체를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깊이 성경 속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죠. 나중에 요한 스타우비치가 자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비텐베르크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 원장으로 가고 더군다나 비텐베르크에 세운 대학에 신학부 학장으로 가게 될 때 다른 수도사들은 다 놔두고 갔지만 루터만 데리고 갑니다. 그만큼 루터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수도원에서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게 되고 깊은 기도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여러 유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루터의 기도와 묵상의 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사명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장소입니다. 노유진 상은 무릎을 꿇고 저기 기도해서 성경을 펴놓고 기도했는데 루터의 것이 아니지만 이 방 자체는 루터가 기도했던 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세 번째 메시지를 드립니다. 루터는 스투테른하임에서 성도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불신자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로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체험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아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루터 스테인. 세상에
눈에는 들판에 서 있는 돌멩이로 보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복에서 사명으로 돌이키는 대전환의 기념비가 됩니다. 범사의 삶에서 충성된 자가 되어 삽시다. 언제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삽시다. 그리고 이제 기복에서 사명으로 돌아서는 한 단계 갱상일로 하는 개혁자의 삶을 이루도록 합시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기복적 신앙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경건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자, 여러분이 기복에서 사명으로 전환하는 이 전환점에 서 있는데 구경꾼 되지 마시고 우리 같이 돌아섭시다. 주님께로 돌아서서 사명자가 됩시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됩시다.